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인데요. 오늘 그 이야기들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들은요, 그리스도의 실물교훈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알려주는 정말 멋진 안내서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나 천국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엄청나게 큰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걸로요. 예를 들면 작은 씨앗이나 양 한 마리 같은 걸로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방법의 진짜 고수셨어요. 농부가 밭에 씨 뿌리는 거,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이런 진짜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아이디어를 설명하셨던 거죠.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 방식을 비유라고 불러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그냥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앗. 여긴 땅이 단단하게 굳어서 씨앗이 들어갈 틈이 없죠. 결국 새가 와서 낼름 먹어버려요. 이건 뭐랄까, 너무 바쁘거나 다른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서 좋은 이야기가 들어올 틈조차 없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 흙이 얕아서 싹은 금방 나는데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니까 뜨거운 햇볕에 금방 시들어 버려요. 말씀을 들을 땐 와, 좋다 하고 막 감동받는데 막상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못하겠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는 그런 얕은 마음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이에요. 씨앗이 자라긴 자라는데 주변에 막 자라난 가시덤불에 기운을 다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돈 걱정, 미래 걱정, 또 세상의 다른 재밌는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걸 키워내지 못하는 마음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요, 뿌리를 아주 깊숙이 내리고 쑥쑥 자라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자기 삶으로 살아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와요. 자, 보세요. 씨앗을 뿌리는 분도 똑같고 말씀이라는 씨앗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왜 결과는 이렇게 천지 차이일까요? 정답은 바로 밭, 즉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모든 건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가꾸느냐에 달린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체 얼마나 중요할까 하고 말이죠.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딱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잠시 두고 그 잃어버린 단 한 마리를 찾아서 위험한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녀요. 그 목자에게는요, 그 한 마리가 99마리만큼,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소중했던 거예요. 이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만약 이 세상에 길 잃은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도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기만을 가만히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처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값진 진주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에 대해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꼭 손에 넣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뭔가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상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딱 발견해요. 그러자 망설임 없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버리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의미는 꽤 명확해요. 우리도 이 상인처럼 돈이나 인기,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진주를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면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혹시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깊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관점을 한번 완전히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비유 속에 숨겨진 진짜 심장을 뛰게 하는 두 번째 의미를 발견할 시간입니다. 이 해석을 듣고 나면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 이야기의 진짜 상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늘의 상인이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살려고 했던 그 값진 진주는 놀랍게도 바로 우리, 길 잃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나 귀한 보물로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잠시만 가만히 느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로 여기셔서 당신을 다시 얻기 위해 하늘의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셨다는 것. 여러분의 진짜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예수님은 비유라는 쉬운 이야기로 아주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둘째, 우리의 마음밭, 즉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모든 결과를 바꾼다는 것.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찾으시는 그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꼭 남겨두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바로 그 보물이라면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